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14번째 강해로 첫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주제로 계속 오늘까지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분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며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어떤 권위에 굴복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 때문에 거룩하신 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굴하고 타협하며 힘 있는 자들과 다수 세력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원칙과 믿음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세계 최강의 권력인 교황권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모든 가진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위협이 두려워 그들이 가진 소신을 버렸습니다. 참된 믿음과 형식적인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확실한 대조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처럼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때 바른 말, 영어로는 straight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은 미가야 선지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극심한 위기의 때에 가까이 이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돈 있고 세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바른 말 못하고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하며 비굴해지는 것은 대부분 인간들의 못난 모습입니다. 힘이 약한 일반인들만 비겁하게 불의를 보고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여론과 언론이 제일 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대중의 평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아첨하며 모든 정책을 그들의 구미에 맞추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중심리와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인기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쉽게 무너져버리는 허망한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당장의 이익에 매달려 양심과 소신과 진실마저 버리는 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종교개혁자 존 넉스의 묘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여기에 잠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여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으며 교회 성직자들의 죄악을 책망했고 그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 5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단도직입적인 책망을 한 선지자 나단 같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8장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고 말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가 저지르고 있는 불륜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하므로 요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과 넉스 같은 이런 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비겁한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의 대표적 작품인 우신 예찬을 쓴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신약 성경을 최초로 펴낸 인물입니다. 그는 우신 예찬에서 부패한 교황과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며 개혁 사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종교 개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 가톨릭 교회의 같은 사제로서 그만큼 바른 직언을 했으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칭찬한 뒤 너무 직선적으로 맞서지 말고 적당히 타협할 것을 권유했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프랑스의 귀족이자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을 열렬하게 부르짖는 베르캥에게도 편지해서 국왕의 보호에만 의탁하지 말고 국왕에게 부탁하여 외국의 대사 자리 하나 얻어 외국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면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르캥은 이런 권유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더 강력하게 교황의 권위에 맞서다가 국왕이 파리를 잠시 비운 사이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활화산같이 일어나던 시대에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신학자였으면서도 이처럼 비겁한 태도를 보인 에라스무스를 후세 사람들은 비겁한 에라스무스라 현재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주의 백성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